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6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으로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남들이 모를 만한 그런 헌신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소중한 것들이 우리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의 아들들과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지켜야 할 만한 그런 소중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너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을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신념, 가치관과 같은 그런 이념적인 것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굉장히 상반된 것이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정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느끼는 것에 따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든 어떤 이념, 어떤 신념, 어떤 가치관에 의해서 감정을 통제하고 그것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서부터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너무나 다른 다양한 의견들, 그런 말과 행동이 돌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이 서로 통하고 그 마음이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행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권면의 말씀은 사람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 수많은 마음들 중에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일까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가치관, 너무나 다양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각자 느끼는 대로,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라는 말일까요? 만일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말하고자 했던 내 마음을 지키는 것들은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에 충실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점검하라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을 억압이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우리를 억압하고 어떤 틀 안에 우리를 가둬두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과 함께 연관해서 보면 그것은 어떤 규제나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가 말한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내 말대로 해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의 왕이 말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쉽게 수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 분야에 권위 있는 어떤 전문가의 말이거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쉽게 잔소리로 치부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솔로몬은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노파심에서 하는 그런 잔소리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것,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말 강조하여 말했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르침, 나의 이 말을 너의 마음에 두면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바로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솔로몬에게 권면한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는 용맹스러울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의 그러한 충성스러움과 그의 용맹이 그를 사지로 몰아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사울 왕을 도와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들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질투를 얻게 되고 급기야 그를 죽이려 든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그를 따르던 가장 충성스러운 장관이었던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한 적장의 장수인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이는 다윗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창탈하고자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을 향한 그들의 행동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그의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염려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자신의 아우를 죽였던 적장의 수장 아브넬을 비록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죽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를 향한 복수심에 불타 있었던 요압은 그의 마음을 따라 그를 살해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여동생인 공주가 아버지의 다른 배다른 왕자들의 손에 더럽힘을 당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에 분개하여 자신이 직접 그 형제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버지보다 얼마나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결국 아버지인 다윗에게 도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사랑하던 아들과 싸우기 싫었던 다윗 왕은 전쟁보다는 자신의 몸을 피하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이때 역시도 다윗의 충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요압 장군은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각자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감정이든 이성이든 가치관이든 그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단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했던 다윗. 그 다윗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질투심에 눈이 멀었던 사울 왕이나 자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왕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 했던 교만한 요압 장군과 또 자신이 아버지보다 유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천륜을 저버렸던 압살롬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역시도 그를 징계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는 순간까지 위대한 이스라엘 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다윗의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의 마음에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 그 어린 솔로몬, 비록 왕위를 계승받기는 했으나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그 아들에게 이것을 지키면 네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권면은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뭐 네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바로 아비의 훈계, 너에게 가르치는 이 선한 도리들, 너에게 말한 이 법을 너는 지켜야 살 수 있다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바로 그 지혜를 얻고 그 명철을 얻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바로 그 지혜와 명철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 너를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말할 때 어떤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그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지혜를 사랑하면 그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것,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지혜로운 인격체를 의지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지혜로워지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지혜는 네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제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그 지혜가 주는 그 명철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내 자신보다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높여줄 것이고 네가 그 지혜를 품고 있으면 그 지혜는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가 아름다운 관, 즉 영광의 면류관을 내 머리에 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그 면류관, 다시 말해서 지혜가 너와 함께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너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하는 이 말을 명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생명의 해가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솔로몬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너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이 아버지 솔로몬을 닮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왕으로서 살아남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은 나를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셨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지혜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네가 얻을 수 있는, 네가 가질 수 있는, 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지혜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잠언서 9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었던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는 지혜이며 그 거룩하신 분, 그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나의 감정을 말하는 것도 나의 신념, 가치관, 어떤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가 내게 하신 모든 말씀과 그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아는 그 명철, 그 지혜를 네 마음 중심에 두라라는 것이죠. 즉 네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념, 그 판단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너의 입 밖으로 내뱉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네가 판단하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구부러진 말이며 삐뚤어진 말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한 내 눈은 바로 보아 내가 걷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고 모든 길에서 든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품어야 되는 비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곳에 내 눈길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눈을 두고 그곳으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빗나간 화살과 같은 죄라는 것이죠. 그러한 죄악에서 너의 발을 떠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두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6월 11일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간직하고 지켜야 할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이념을 둘 것인가?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솔로몬이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행동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 말하며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우리 또 다음 주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